약간 좀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잘 들어보시고 함께 은혜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질문을 할 때 왜라는 질문은 이유를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 왜라는 질문에는 대답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어디 갔다 오셨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교회 갔다 왔어요 라고 말하면 되죠. 그런데 왜 교회 가셨어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 교회 가서 기도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집사님도 만나고 예배 좀 드리고 하기 등등등등 여러 가지 이렇게 이유들이 붙잖아요. 이때는 교회에 간 이유를 이야기해야 하기 때문에 대답하기가 애매하고 좀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많은 경우에 이렇게 왜라는 질문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을 묻는 질문이 아니라 마음을 묻는 질문이고 의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따라서 이 왜라는 이 질문에는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라는 말로 물어볼 때에는 그 상대로 하여금 어떤 논리적인 이유나 원인을 듣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는 대부분이 속마음을 알고 싶어서 이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왜라는 질문에 대답할 때에는 논리적으로 말을 하여서 상대방에게 마음을 감추려고 하기보다는 진솔하게 대답하여서 마음을 보여줄 때 그 대답을 들은 상대방은 그게 답이 되었다고 생각하게 되고 소통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을 던진 사람은 상대방이 하는 말이 분명히 틀리지는 않는 대답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그 대답이 마음을 감추고 있을 때에는 아무리 대답이 그럴싸하게 된다고 해도 소통이 되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거죠. 연애 초기였던지 언제였는지 제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제 아내가 결혼 전에 저에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왜 나랑 결혼하라고 해? 네, 벌써 침이 꼴까 넘어가죠. 남자 성도님들이 이 말 듣는 순간 뭔가 이렇게 딱 섬뜩하시는 게 느껴지죠. 이런 질문에 정말 조심해서 대답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을 사랑하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질문이 또 들어와요. 왜 나를 사랑하는데? 이런 질문을 받으면 남자들은 이상하게 긴장이 되는지 참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지는 대화를 조금 더 나갈 건데 좀 짜증이 나더라도 참으세요. 네. 그래서 저는 당신이 너무 예뻐서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는 그럼 내가 늙고 예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겠네? 나보다 더 이쁜 사람이 나타나면 나보다 그 여자 사랑하겠네? 기가 막히고 미치겠죠. 그러면 제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자기가 착하고 성격도 좋고 믿음도 좋으니까 라고 이렇게 덧붙였죠. 그랬더니 그럼 내가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면 사랑하지 않겠네? 라고 또 물어봅니다. 이 정도 되면 정말 정답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당신이니까 무조건 다 좋아. 이렇게 남들이 들으면 약간 손발이 이렇게 오그라드는 닭살 돋는 대답을 하고 마무리를 짓게 되었던 걸 기억합니다. 여기서 제 아내의 질문의 의도는 조건을 묻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는 그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질문의 대답은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기보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측면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자주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왜라는 질문을 할 때에는 대체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알고 싶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싶어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고 싶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어려운 일이나 나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 일을 허락하셨는지에 관해서 거창하고 장황한 이유를 듣고 따지겠다는 그런 기도를 하기보다는 과연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향한 그 마음이 변하지 않으셨을까?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보는 독자들도 그랬나 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13절이죠.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라는 시험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을 하는가 불평하지 않는가를 시험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추석을 통해 확인해 보게 되면 테스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템테이션을 말하는 겁니다. 시험이 아니라 유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를 보게 되면 이 한 가지 단어에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기 때문에 단어로는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그 글의 흐름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글의 흐름을 보면 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하지 않는다는 말보다는 유혹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문제는 보통 우리들이 생각할 때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유혹은 마귀가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 시험과 유혹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보죠. 어느 화를 아주 자주 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만 있으면 이렇게 화를 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위에 자주 화를 내게 만드는 그 일들이 자꾸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일까요? 아니면 마귀가 주는 유혹일까요? 또 어떤 화를 많이 내는 다혈질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화만 나면 물건을 막 집어 던집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연구하는 언어학자가 말하기를 참 이런 사람도 연구할 때 두 가지 때문에 놀랐다고 해요. 먼저는 어떻게 그렇게 화만 나면 뭐든지 던져버리는지 그 한결같음에 놀랐고, 그보다 더 놀랐던 것은 그렇게 화를 낼 때면 항상 주위에는 그가 던질 만한 물건이 있다는 게 놀랐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화만 나면 뭔가를 던지는 사람 앞에 항상 무언가가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절제하라고 주시는 시험일까요? 아니면 마귀가 주는 유혹일까요? 마지막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 때문에 주의를 지키지 잘 못했는데 또 불구하고 그 사업이 날로 번창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일까요? 아니면 마귀의 유혹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시험일까 유혹일까 하는 그 구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일들이 이건 시험일까 유혹인가 라를 구분하는 것은 약간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마귀가 주는 일이 따로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다만 기억할 것은 우리가 똑같은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의도와 마귀가 가지고 있는 의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당했지만 그 일을 통해 마귀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장하길 바라신다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악한 의도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선한 의도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예는 바로 선악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드시고 에덴의 동산의 그 중앙에 두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동산의 어떤 아무 곳이나 억지로 찾아와서 보면 보지 못하는 그런 막 보물찾기 같은 그런 구석에 숨겨두지 않으시고
게다가 이 선악과를 심지어 아주 아름답고 먹음직스럽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먹음직스럽고 아름답기까지 한 이 선악과를 동산의 가장 중앙에 두셔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매일 언제나 어디서나 나무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은 다 먹어도 괜찮은데 이 나무의 열과만 먹게 되면 안 된다고 하시고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 이 말씀을 알고 있는 기독교를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나 먹지 않나, 다시 말해서 선악과를 먹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신 선한 의도를 찾을 길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차라리 선악과가 없었다면 넘어지지 않았고 시험에 들지 않았을 텐데 왜 그곳에 두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성도라면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하기 위한 도구였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선한 언약이고 약속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악과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으로 선악과를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셨다는 것은 우리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그 상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선한 의도를 알고 선악과를 바라보게 된다면 그 선악과를 통해서 유혹이나 시험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주신 그 은혜에 더 감사하게 되고 사랑의 증표를 계속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적어도 아담과 하와가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고 생각한다거나 하나님을 떠나고 싶고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 한은 이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표시로 쭉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을 듣고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면서부터 이 선악과는 사랑의 표시가 아니라 유혹의 상징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도님들 가운데도 커플링 해보신 분들이나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 반지가 있으실 겁니다. 저도 연애할 때는 커플링을 끼고 다녔고 결혼 후에도 결혼 반지를 빼고 커플링을 하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장기스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좀 아깝더라고요. 아무튼 여기서 이게 커플링인데요. 아무튼 여기서 반지의 의미는 사랑의 증표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했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만을 사랑하기라고 했다고 하는 그 증표입니다. 근데 이런 증표의 반지가 변하는 때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감추고 싶고 다른 짓을 하고 싶을 때부터는 사랑의 증표인 이 반지가 갑자기 구속이 됩니다. 길을 가는 누구에게나 물어보아도 커플링이나 반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하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지 구속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마음을 품기 시작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없어야 편하고 이게 있기 때문에 너무 불편해져요. 내 마음속에 다른 생각을 품기 시작하면 이 반지는 구속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의 의도는 사랑의 표시이고 정말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랑의 표시를 드러내기 위함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표시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반지 때문이 아니라 그 반지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동산에 중앙에 두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과연 선악과를 먹을까 먹지 않을까 이것을 지켜보겠다는 그 의도조차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통해 원하셨던 것은 인간을 넘어뜨리거나 넘어지나 안 넘어지나를 보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따라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고 아무에게도 시험받지 않으신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이라도 악한 의도로 사람을 넘어뜨리려는 그 의도 자체가 절대로 없을 것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맞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애굽에 팔리게 허락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못을 박히는 것을 허락하신 분이며 욥이 당하는 고난 당하는 것을 허락하신 분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100세 때나 겨우 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산 제물로 바치라는 시험을 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경우를 선한 의도를 깨닫고 자세히 다시 살펴보게 된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넘어지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혼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멀리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단순히 믿음이 좋은가 나쁜가를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이유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말씀이에요. 비록 우리는 다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어떤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선하신 목적을 이루고 그 고난을 극복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잠시 고난을 허락하신 것인데 이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교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가장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악한 의도로 우리를 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무정함으로 대하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즐기지도 않을 뿐더러 그 모습을 그냥 무정하게 바라보고 계신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울 때 함께 우셨고 아플 때 함께 아파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할 때 슬퍼하신다 하셨고 찬양할 때 기뻐하신다 하셨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감정이 우리의 행동으로 좌지우지되고 그렇게 변덕스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는 그저 감정도 없는 분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그 아픔이 우리의 부족과 한계로 인한 아픔이라면 하나님의 아픔은 그렇게 고난당하는 자들을 도와줄 수 없는 그 능력의 한계로 인한 아픔이 아니라 선한 의도를 가진 전능자로서 사랑하는 자가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는 그 아픔인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께서 느끼셨던 그 아픔이란 저거 진짜 아픈 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도와주지도 못하고 큰일 났네 라는 그 안타까움과 그 아픔을 같이 느껴보려고 하는 아픔이 아니었던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가지신 아픔은 그 아들이 저주를 받아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도록 하시는, 그냥 지켜봐야만 하는 그 아픔이라는 겁니다. 참 어려워요. 그래서 또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성도들이 아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옆에 계신 아내나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또 가족 중에 한 분이 될 수도 있겠고 지금 옆에 계신 권사님, 집사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말 아주 많이 살아가는 그 사람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혹은 사정이 생겨서 멀리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로부터 편지 한 통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가 보낸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온통 내용이 그런 거예요. 이곳에 오니까 너무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너무 당신이 보고 싶고 울고 싶다는 내용만 가득해요. 그럼 그 편지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아무리 냉정하고 이성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고생하고 있다는 편지를 보면서 싸 잘하고 있네. 그 정도 고생을 해야지. 어차피 할 건데 미래를 위한 것이라며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면서 잘하고 있네. 박수 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고 아파하고 있다면 그 편지를 받아 읽는 그 사람도 너무 아프고 힘들 거예요. 그런데요, 이때 또 한 가지는 그 편지를 보고 편지를 보내온 사람에게 연락해서 그렇게 너무 힘들면 그냥 돌아오라고, 그냥 좀 포기하고 그냥 살자고,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힘든 것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미래를 위한 꿈을 포기하고 대충 눈치 보면서 쉬엄쉬엄 적당히 하라는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처한 그 상황에서 미래를 포기하고 그냥 벗어나 버리라고 말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적을 위해서 겪고 있는 선한 의도에서 비롯된 고난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도 바로 이 같은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너무 자주 고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 참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겪는 고난을 모른 척한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 내 아픔을 전혀 느끼지 못하신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나에게 악한 의도가 없다고 머리로는 이해하고 그렇게 계속 되뇌이지만 너무 무정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우리에겐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단지 화가 나셔서 무정하게 나를 치시고 그렇게 고난을 겪게 하는 일은 결코 없다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일은 없을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악에게 시험당하지 않는다는 말씀도 마치 욥기에 나오는 사탄이 하나님께 고자질하는 것처럼 사탄이 하나님께 하나님 저거 보세요. 상렬이 나쁜 짓 하는 거 보셨죠? 저 혼내야 됩니다. 그냥 두시면 버릇 나빠지니까 혼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리고 때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나이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날씨를 가리지 않고 매일 기도하시는 권사님께서 예전에 목사님께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이 권사님께서는 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이 자꾸 아파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건 자신이 죄를 많이 져서 그렇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당시에는 저는 왜 저렇게 생각하시지? 라고 했지만 이제는 이 말을 이해합니다.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가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주셨다면 그 원인은 틀림없이 그 선하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시련이 오는 거고 내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만들어 가신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의 선하신 분임을 아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더욱더 많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나중에 이 권사님이 지은 죄라는 것을 제가 우연히 알게 됐는데요. 그것은 이 권사님이 예전에 이혼한 적이 있으신데 그것 때문에 자식이 자주 아픈 것 같다고 하셨던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시험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바로 이런 경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 징계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징계조차도 그 목적이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 징계는 우리를 성장시키고 회복시켜 줌이라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11조를 하지 않았더니 생각하지 못한 곳에 돈이 들어가게 하시고 주의를 지키지 않았더니 잘하던 사업이 망하게 하시고 성경 공부와 전도를 좀 하지 않았더니 화가 나셔서 길을 가는데 불의의 사고가 나서 다리를 부러뜨리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정하게 하나님의 이익과 편리만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고 매를 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혹여나 매를 드셔서 고난을 겪게 하셨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내가 성장하고 세워주기 위함이고 우리를 회복시켜서 다시 기쁨으로 살게 만들려는 목적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비록 이 시간에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쭉 읽어 내려가시면 야고보 사도는 고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지혜를 가지라고 했고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합니다. 그리고 시련과 시험을 만나거든 끝까지 참으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참고 끝까지 인내할 때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선한 의도를 시련 가운데 의심하지 않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조금 더 참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세요?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기에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 제 옆에 계시기는 한가요? 이렇게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할 때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너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꼭 기억해 주렴. 오늘 야고보 사도는 어떤 어려움과 시련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를 굉장히 좋아해 주시고 잘 대해 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구에게 말을 들었는지 저에게 와서 대뜸 실망했다고 하시고는 다시는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이 아니야, 이 사람은 그럴 리 없어, 내가 직접 경험하고 듣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일이 없어라고 말을 해주었다면 저는 참 잘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못 살았다는 마음이 들어서 아직도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고 연락처도 모르고 연락도 되질 않아요. 야고보 사도는 이런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시는 걸까? 혹시 내가 주일헌금을 안 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드시게 만드는 걸까? 하나님이 섭섭하세요? 새벽 기도라도 나가야 하나님 좀 마음 풀리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나요?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는 한가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다 보면 하나님께 계속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어떨 때는 그냥 슬그머니 하나님을 떠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저 솔직히 하나님께 마음 상했고 실망했어요. 내가 부족하고 잘못했고 연약하고 죄 많은 것도 알겠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이런 분이 아닌 줄 알고 믿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 이렇게 모질게 하시면 저는 너무 섭섭해서 하나님 안 믿을래요. 그런데 그렇게 떠나고자 하는 사람에게 오늘 야고보 사도는 찾아가 그 손을 붙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저의 상황처럼 너 나 믿을 수 있지? 내 마음 알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반응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힘들고 사실은 정말 숨쉬기조차 힘이 들 정도로 정말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너무 섭섭하고 너무 서운해요. 하지만 주님, 저 하나님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붙들 수 있을 때 우리는 참을 수 있고 조금 더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렇게 참으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있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가장 안타깝고 섭섭할 때는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모를 때, 견디다 못해 힘들어할 때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정말 섭섭할 때는 주님의 선한 의도를 의심하며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라고 주님의 마음 한번 확인하지 않을 때, 그냥 섭섭하다고 하나님 그냥 멀리하려 할 때 주님은 그것이 가장 안타까우실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셨고 그 아들을 통해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의심스럽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그 삶의 고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고 정말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으시다면 그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삶의 많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 여러 가지로 질문하는 우리들에게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논리적인 대답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너와 함께 했는지, 얼마나 너를 귀히 여겼는지. 여기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우리들을 향한 마음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당해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변호하고 싶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악한 의도로도 우리를 시험하시는 일은 없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그것을 확인하고 믿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이렇게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 외롭고 메마른 심령에게 전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